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코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소통과 관계인 거죠. 저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친구에 대한 이렇게 예를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오랜만에 내 절친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반갑고 너무 기쁘고 좋고 같이 밥도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커피도 한 잔 했습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느 시기를 딱 보니까 한 3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이제 너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돌아갈 시간 됐다라고 헤어지면서도 또 집에 가면서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통화하자. 뭐 이렇게 여러분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 친한 친구를 만나올 때 기분이 여러분 어떠세요? 친한 친구를 만나고 맛있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예약하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행복감에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친한 친구와 만나고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드는가? 그 친구와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의 마음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도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반대로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친구,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여러분 해보신 적 여러분 있으세요? 한 2시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면 얘기를 해도 답답하고요. 진이 빠져요. 이야기하면 신이 나야 되는데 진이 빠지는 경우, 마치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관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 기도이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그 직전의 예수님의 기도, 마음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내가 꼭 지어야만 됩니까? 아니, 아버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이 십자가만큼은 좀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어디서 기도를 하셨는가 좀 살펴봤더니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셋마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은 무엇도 뜻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뜻이 기름을 짜는 그런 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리브 나무가 예루살렘에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올리브 나무를 따서 기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요 그림이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그 맷돌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판 위에다가 열매를 놓고 저 돌을 돌리면 그 열매들이 으깨지면서 기름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의미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바로 직전에 눈앞에 두고 마치 나의 영혼은 이 영혼이 의개지는 것과 같은 고통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기도의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도요, 뜻이 있고요, 예수님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예수님인데도 이 십자가만큼은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만큼은 안 지나갈 수만 있으면 안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십자가만큼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기도를 하셨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셔야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러한 대우를 이 땅에 와서 받을 이유가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내가 이렇게 조롱받고 고통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재물이 있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 궁금한 점이 좀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홀로 지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러면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이 혼자 가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시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만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올라가서도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집중력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좀 있으면 나를 다 부인할 제자들 아닙니까?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다 떠나갈 그런 제자들인데 굳이 이들을 다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필요가 뭐가 있으신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의개짓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가 너희와 끝까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러 왔어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쳤어요. 얘들아 라고 깨우쳤어요. 무려 몇 번을 깨우느냐? 3번이나. 3번 다 뭐하고 있었느냐? 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깨우고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시고 또 깨워도 3번 다 어떻게 하느냐?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세요? 나 너무 지금 괴롭고 나 너무 힘이 들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마치 모세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고 있는 이 모습.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시몬아 자느냐고 부르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또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이름인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시몬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려지기 전에의 이름이 바로 시몬이에요. 왜 예수님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느냐?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 모습 태도가 옛사람인 시몬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으로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은 모습,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결국에 너의 기도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마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글을 여러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나에게 기도의 입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도의 손과 발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기도가 중요한 것 아는데, 정작 그 기도의 내용에 내가 없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 그런 고백과 같이 저에게 마치 저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 이런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럼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베스트셀러이고 여러분 뭐 읽지 않으셨어도 한 번씩 다 이야기를 들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라. 우선순위 잘 정하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반대적인 책도 여러분, 이 책에 반대적인 책도 나왔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의 변명. 인생을 망치는 7가지의 변명. 그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봤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압니다. 나도 아는데 나도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거 옳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 맞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게 잘못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알고 보면 저 정말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 제가 여러분 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의 변명의 내용을 보는데 마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기도하지 않는 7가지의 변명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거 알고나 저한테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시는 거세요? 기도는요, 특별한 분들만, 뭐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만 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그 인생에 실패한 7가지 변명을 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7가지 변명으로 들리는 이런 이야기도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뭘 아셨느냐?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왜요?
아니 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자꾸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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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같이 붙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38절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시험이 올 텐데, 너희에게 어려움이 올 텐데, 너희에게 유혹이 올 텐데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사람들,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옆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더 심한 사람들은요, 업어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상황에 대처하지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골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지금 같이 기도하자. 너희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반드시 기도할 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곧 있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한 잡혀가는데 너희들에게도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모르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다 하나같이 도망갔어요. 다 하나같이 외면하고 다 하나같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아니 가장 중요할 때 기도를 해야, 깨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금식기도. 제자들을 뽑을 때도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은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자신이 힘들어 지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고, 오병이어 때도 여러분, 오병이어 때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때도 어떡하나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도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너희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여러분 되십니까? 나 홀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너희도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따를 수 있습니다. 뭐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이야기한다고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해야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길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 중요한 거 알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세요. 나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중요한 것 알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 시간 이 주일에 나와 잠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느냐 말이죠. 예수님 우리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아니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없겠느냐? 예수님은요. 시간이 없을 때 기도하셨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힘이 드는데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없었어요.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너희가 깨어있을 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운 일 많으세요? 지쳐 있으세요?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지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힘드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잠깐만 쉬세요 라고 하고 말하는 목사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닌 거죠. 왜 여러분 우리는 특세도 하고 한마음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아니 힘든데 그거 왜 합니까? 왜?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좀 쉬세요. 이거 특세? 한 마음 기도해? 이거 새벽 기도? 너무 힘드시니까 이런 마음이 혹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지쳐 있어도 기도하라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뭐 또 기도 얘기하시네. 이렇게 가볍게 듣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는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그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너무 힘든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또 여러분 나는요,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하거든요.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할 만한 핑계를 한 20개를 바로 지금 댈 수 있어요. 예수님 나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 핑계 주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주님과 소통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